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소유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어느덧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며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루 더 연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면 우리는 단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떠올립니다. 지나온 한 주,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각박한 환경 속에서 세상과 환경을 탓하며 더욱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했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일을 삶의 중심에 세우지 못했음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지금 이후에도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온전한 길,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경건의 시간에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491장, 통일 찬송가 543장입니다. 새 찬송가 491장, 통일 찬송가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바울 일행이 쫓겨나고 이제 갈라디아 지방 남동쪽으로 여행하다 이고니온에서 발길을 멈추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회당에 또 들어가는 모습을 1절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곳으로 갈라디아 지방의 전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14장은 총 3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7절 우리가 읽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과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8절로 20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좀 더 떨어진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21절로 28절입니다. 더베에서 전도한 후에 다시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그 역사를 방해하려 했는지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전히 기세등등한 복음의 대적자들에 맞서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들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고니온에 갔다는 말입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거기에서도 두 사도는 회당에 들어가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고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역사 뒤에 또 대적자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호사다마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의 대적자들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도 복음의 반감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멸하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형제들이라는 말인데, 지금 그들이 공격한 대상은 바나바와 바울은 물론이고 1절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들, 즉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설렁설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동시에 아무 열매도 없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힘써 하려고 하면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니, 이것은 성경의 교훈대로 복음을 시기하는 많은 무리들이 믿는 자들의 꼴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절의 두 사도는 그런 반대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담대히 말하니,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시사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사도들의 권위를 높여주심으로
인하여 사도들을 통한 가르침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수단이 되지 않는 이 시대의 많은 기이한 현상들은 그것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절대로 지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기에 복음이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미로운 것입니까? 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자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했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복음은 증거할 때 그것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두 부류로 나뉘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의 빛을 비추면 어떤 사람들은 분을 바라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타협 없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시기와 분노가 수반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논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투가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알리고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여 사도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 것과 같이 주의 백성들을 성별하게 분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시청자 여러분은 복음에 반응하여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화목하는 것보다 소수이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쁘신 줄을 믿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라고 했습니다. 한번 방해해서 물러나지 않으니까 이젠 죽이겠다라고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지혜롭게 거기서 머무리러 고집하지 않고 참을성을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란의 때가 닥치면 무조건 죽으면 됩니까?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있는데 지금 사도들은 비굴하게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피해서 루가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죽음이라도 기꺼이 맞이하는 행위는 우리의 육신은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될 때 극명하게 벌어지는 두 가지의 양상을 통하여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과 평화가 있지만 복음이 있는 곳에 분쟁도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타협 없는 참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낙심과 슬픔과 절망의 그늘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한 주가 또 저뭅니다. 주말을 맞이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정부의 압박과 마음의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겨워했을 하늘 가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쳐 씨름하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오며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평안한 쉼을 주심으로 인하여 잠자리에 들고 일어날 때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매일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요하지는 않지만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영광 중에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